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외양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시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새벽에도 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때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온전한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함이 함께 있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온 우리 성도인들께 주님께서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 주시길 축복합니다. 디도서는 성경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사도의 동역자이자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라는 곳에 남겨두어서 거기서 목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디도가 그레데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일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이 남은 일이 뭔지는 사실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어떤 문제가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디도서의 나머지 부분을 조금 읽어보면 아마도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고요, 그렇게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성도들의 삶도 온전하지가 않았겠죠. 디도서 3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 교회 안에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변적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다툼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당연히 분명하고 단순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 거고요, 당연히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지도 못했겠죠. 이러한 문제는 놔두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어서 남은 문제를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정리하다라는 말이 올바르게 교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것을 그냥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어서 목회를 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성도들의 왜곡된 삶을 올바르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하고 성도들의 삶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오늘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말한 이후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 두 가지 목적,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과 장로를 세우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성도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그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서 장로들, 직분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데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자신의 거룩한 통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와 방편들을 교회에 주셨거든요.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교회 안에 실현시키시죠. 두 번째로는 직분제도입니다. 직분제도. 개혁교회 안에서는 종교개혁 이후로 이 두 가지를 언제나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중요한 방편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 안에 자신의 뜻을 펼치실 때, 또 자신의 통치를 실현하실 때 언제나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직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셨고 또 성도들의 온전한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직분을 잘 수행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직분을 잘 수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그러진 교회 질서가 회복되고요, 성도들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몰아지고 올바르게 진리가 회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역으로 잘못 수행하면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해를 입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직분이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직분자의 자격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자격 요건을 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의 수준과 성숙이 반드시 요구되는 자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장로 직분의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죠. 그 자격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합니다. 또 7절을 보십시오. 감독은, 여기서 감독은 장로와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도 보십시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여러분은 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을 지금 묘사해 놓고 있지 않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다 갖춘 사람이면 완벽한 신앙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 조건 앞에 섰을 때 정말 작아지는 걸 느낍니다. 이 조건 앞에서요, 사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조건에 타협함이 없도록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이 타협 없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지금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아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러한 온전함을 갖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심려를 기울여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자격 요건을 갖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로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열심히 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격 요건, 조금 더 편한 용어로 말하자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성과를 내는 세상 일이라면 사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필요가 없죠. 그냥 세상과 똑같이 학벌 좋고 재산 많고 외모 좋은 사람 뽑으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맞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장로교 제도를 확립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과 같이 감독과 장로의 자격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그 디모데전서 3장을 주석하면서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며 주님께서 몸소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의 구원을 보살피며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를 다스리는 중대한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일 수 없다. 이 자격 요건을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이 자격 요건이
묘사하고 있는 게 뭐냐? 결코 이 직분이 가볍지 않다는 것. 심지어 칼빈은 이 장로직을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해서 다스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묵직한 자격 요건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장로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내용은 사실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목사 직분, 직분에 따라서 하는 일은 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서 부름받은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 이 조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세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단번에 결심한다고 해서 뚝딱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평생 씨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조건에 딱 맞기 때문에 직분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놓고 직분자가 된 이상 평생 씨름해 나가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조건과 기준을 너무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의 영광을 안다면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책임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직분의 무게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부름받아서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은 진짜 영광스러운 겁니다. 저도 목사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걸맞게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할 뿐만이 아니라 성숙하고 온전하고 주님 닮은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평생 해야 되는 숙제이고요. 어렵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갖출수록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투철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몸부림과 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 칭찬이 삶 속에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통치 도구로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과 결이 맞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성숙해지는 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직분자들이 온전하게 세워짐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성도들이 온전히 성숙해진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분을 맡은 우리 중직자들과 리더십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안보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오늘도 하나님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이 하나님의 통치 도구라는 것을 배웠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야 함을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주님 앞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투철하게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하나님 온전하게 빚어지는 일들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성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시되 특별히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평안을 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안보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평안과 안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